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뇨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책에 지나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 묵상한 그 말씀의 제목이 교훈과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믿은 복음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믿고 살아가며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듣고 믿는 그 복음이 왜곡된 복음이요 또 왜곡된 진리라면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결국 전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아닌 왜곡된 복음, 바로 거짓이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주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린 질문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님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을 때에 그는 이미 옥에 가두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가두어져 있던 그 요한의 그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 그 이유는 바로 그 귀에 들려진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준 그 모든 일은 무엇이었을까? 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제 그 묵상한 그 말씀에 보시면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죽은 자가 살림 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한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바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펼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한 소식을 듣고 바로 세례 요한에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보게 된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옥중에 있던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소식이 바로 저희들이 어제 묵상한 7장 16절,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지금 옥중에 이러한 소식을 접한 요한의 마음을, 세례 요한의 마음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사랑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러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큰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요, 주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밝혀주신 바로 구원주이시요, 또 성령과 불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는 바로 구원자이심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준비하고 그가 기다렸던 이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를 기다렸던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 행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가 큰 선지자였다는 그 사실만도 그 마음에 큰 놀램과 또 감동이 되었겠죠. 흥분이 되었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아닌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이렇게 들려진 소식이 큰 충격이었고 또 큰 좌절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자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옥중에서 그가 듣게 된 이 소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중에서 그의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성도님들 세례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셨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셨겠죠. 왜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그의 제자를 보내어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번영을 받고 바로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이십니까? 바로 구원주이십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이 번영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자, 절대하시 바랍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그 무엇을 알리는가?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사랑성도님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림 받는 것은요, 만약 여기서 멈췄다면 바로 이것은 다시 한번 그 백성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나타난 것, 그것도 큰 선지자가 나타난 것을 확증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에 그 선지자들 행한 것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 보여진 것도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는 바로 예수가 그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에 큰 선지자의 한 명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맹인과 못 걷는 자와 나병 환자와 귀 먹은 자와 죽은 자를 딱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냐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우리 사랑성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천국의 복된 자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그냥 단순히 물질이 없는 자, 세상에 누릴 것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메마른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다 같이 상성절 절따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한 것은 큰 선지자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큰 선지자가 아닌 바로 당신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3절 말씀에 지금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보냄받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보내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아, 절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 내가 듣고 본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해. 내가 바로 너가 믿는 그 메시아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실족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마귀 원수가 우리가 가는 길에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바로 그 뜻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왜곡된 그리스도,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마귀 원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실족시키려 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듣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그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루속히 저버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어지는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내용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게 그 나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묻고자 했던 요한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어서 진정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너희는 절대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은 그들이 익숙히 알고 있던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귀히 쓰임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는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고 그 감당함의 결과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비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만큼 그것은 절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절대적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하늘에서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끝부분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30절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유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그들이 저버린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밝히기를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그를 통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나 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천국의 삶,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분들께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도 내 입술의 고백,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분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시고, 혹시나 이 시간 같이 부부가 같이 아니면 가족이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영혼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그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을 따른 그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 복이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절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행함으로 씻김받지 못하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은혜를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고백한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을 누려 나누며 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생명,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또한 그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매 순간마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